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아멘. 우리 한소리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서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 찾아가 주님 전하는 것이라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그건 누르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인 것 같고 부인할 수 없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에 그 답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답 이미 제목에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몸은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 당연히 생각하며 때론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때론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론 내가 내 자신을 모질게 굴기도 했던 거, 그거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 몸의 주인을 잊고 살아왔던 요즘, 오늘의 말씀이 치열하고 그리고 바쁜 세상 삶의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저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드린 질문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내 집이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고 내 몸이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거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맞는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서도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너희는 너희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즉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몸의 세입자라고 적용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는 어쨌든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은 내 집처럼 지내긴 하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이 집 내 집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권리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세입자는 내 집처럼 지낼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수리하고 뜯고 부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치거나 변경할 부분 생기면 주인에게 말하고 요청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 몸의 사용을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야 되고, 중요하게 고쳐야 할 부분은 기도를 통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깐깐한 집주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깐깐한 집주인 아저씨, 집주인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전세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월세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두 질문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전세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전세로 산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별로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월세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월세 같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이 질문 드리니까 거의 다 드시는 겁니다. 월세라고 손든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 주님 앞에 달달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세인 것 같다 손든 분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답은 틀렸습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세처럼 생각하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오늘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즉 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즉 내 것의 일부를 드림이 아니라, 즉 내 것으로 월세 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월세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갔던 겁니다. 즉 답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답은 오늘의 본문 말씀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6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 값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거저 얻은, 즉 공짜로 얻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 월세금 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임대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거저 얻었다가 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받은 것으로 땡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공짜로 얻은 성도는 세입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그랬습니까?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몸으로. 뭘로요? 몸으로. 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앞장인 5장부터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이, 즉 성도들이 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았던 게 아니라 온갖 몸으로 더러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의, 즉 몸의 죄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이 팽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너 참 고린도인 같다. 이건 너 정말 방탕하다는 겁니다. 너 정말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도시, 돈 많은 도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돈이 많았고 그래서 온갖 향락이 가득했죠. 그런데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교회가 그러한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교회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 고린도 지역의 향락과 죄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즉 고린도를 바꾸라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그 더럽고 음행으로 가득한 죄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인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워진 교회가 세상과 지역과 동일하게 썩어가고 있는, 즉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따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서 함께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작은 천국을 이곳에 만들며 하나님을 몸으로 높여드리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몸을 움직여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상으로 누워가지고 커피 하나 내려가지고 그거 다리 꼬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기 멀리 원주에서, 저기 멀리 지방에서 그렇게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그렇게 케인 짚고 몸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탄에서 운전하며 몸으로, 그렇게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두 손 높여 두 손 모아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다리 꼬며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픈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 아프고 저린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의 영혼들을 돌보고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찾아가, 내 몸이 움직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몸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지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즉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같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뛰어넘어서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서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애능의 성도들의 몸은 모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가 안 됩니다. 한 반에 25명, 25명 있으면 예수 믿는 애가 한 반에 1명 있답니다. 2명도 많답니다. 즉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게 되었다면 이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시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 이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말씀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성령에 전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벌써 여러분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한 해 10개월을 돌아보니 별로 성령의 전, 성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10개월을 돌아보니 그냥 늘 한숨만 쉬던 한숨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욕심으로 가득했던 욕심의 전이었던 것 같고, 늘 질투로 가득했던, 걱정으로 가득했던 질투의 전, 걱정의 전, 미움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전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전이지, 성령의 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교만이 충만하면 교만의 전이고, 걱정이 충만하면 걱정의 전이고,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의 전이지 성령의 전이겠습니까? 즉 성령의 전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전으로서 다른 이상한 것들, 그런 세상 것들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몸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영광 올리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하잖아요. 한 왕에게 영광 돌리는 신하를 우리는 충신이라고 하는데, 왕이, 그 충신이 왕을 너무 사랑하고 왕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충신이 왕이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까? 왕이 싫어하는 거, 왕의 마음과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충신은 그 마음에,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왕이 좋아하는 것, 왕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왕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왕이 내 마음에 가득한 충신의 그런 행동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간신은, 충신과 반대되는 말이 간신 아닙니까? 간신들은 앞에서만 왕을 찬양합니다. 왕을 경배합니다. 만수무강하소서 했다가 뒤에 가서는 배신하고 딴짓하고 죽이려고 하지요. 예배 때는 주님 찬양했다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요 했다가 세상 나가면 하나님 한 분 아니라 다른 것들 여러 명 중에 한 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고 내 욕심이 내 몸이 먼저로 사는 우리는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했으니, 그렇게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방금 들은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전이 되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제가 저번 달에 3일 기도회 때 전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좋은 우리네 삶의 적용점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회개행전이라는 책에 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의 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사모했답니다. 정말 사모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 있다가 저 방 갈 때도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은 정말 신기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에 대한 생각이, 잔인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사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마디로 존재적 태생이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죄된 것들은 여러분 신기하게 노력을 안 해도 떠오릅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토레이 목사님은 그토록 그의 삶의 매일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오늘 하루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아침에 드리는 눈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찬양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잠에 들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 나의 입술을, 나의 영혼을 주관하소서, 지켜주소서, 인도하소서, 끌고 가소서, 붙잡아 주소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곳으로 가게, 살게,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압니까? 그가 죄 짓고 나서 가장 두렵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던 것은 내 왕권이 없어질까 봐, 내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거 두려워했던 거 아니에요.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아니요, 다윗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릴까 봐, 내 죄 때문에. 아니요, 다윗은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이 나 떠나가실까 봐. 나 그까지 왕 없어도 됩니다. 나 그까지 명예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 아버지도 형들도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때 양을 돌보며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도 나하고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 떠나가실까 봐, 그 따스한 성령님이 나 떠나갈까 봐, 그 주님, 그 성령님이 나 떠나가실까 봐.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그게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안에 이토록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주님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저 성령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령님보다 여러분의 명예를,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 간절한 성령님을 붙든, 성령님 없으면 저 죽어요, 성령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성령님 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이 간절한 기도가 다윗을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했던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굳이 이득 보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 때 사실 좋은 것은, 이득 보는 것은, 유익을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실 누가 복받는 겁니까?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이 모습을 원하신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너만을 위해, 너의 쾌락을 위해, 너의 재미를 위해, 너의 욕심을 위해, 너를 위해 결국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은 늘 공허였고 허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즉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이었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사실 그게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세워주시고, 내가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나누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애능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형언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걱정과 한숨과 질투와 욕심과 분노의 전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져 가는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어가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능히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